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 시편 10편을 통해서 또 아침 묵상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들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오늘 1절 말씀을 읽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숨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멀리서 계신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두세 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숨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악한 자가 왜 악을 행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서서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방관하시면서 멀리서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이 땅을 창조하고 멀리서 그냥 바라보는 그러한 신이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시편은 역설적인 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참 역설적인 그러한 인생의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끝까지 보십시오. 끝내는 선이 악을 이기고 악은 무너집니다. 어떤 때는 신앙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멀리 우리의 인생을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한 달, 두 달의 시간일 수도 있고
10년, 20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요 세대나 어떠한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그것이 힘들죠. 정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 말하는 예언이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눈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역설적인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편 말씀, 시편 기자도 오늘 그 역설적인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또한 예언의 말씀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12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까. 그러고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눈으로 볼 때 지금 속이고 빼앗고 어떤 악을 행하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여기서 마음이란 바로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만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즉 오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는구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손을 들고 계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뒤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고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때의 이집트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그 홍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군대들을 홍해의 물로 침몰시키셨죠. 하나님이 손을 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전쟁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손을 들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바로 승리를,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의 눈으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현실이 어려우십니까? 사람들의 상처와 억울한 그러한 정말 내 마음에 분노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으로 믿음의 전심갑주, 영적인 정신갑주를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you cannot trace God's hand, trust God's heart.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라. 오늘 여러분 눈으로 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그리하여서 계시의 말씀이, 영적인 분별력이,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역설적입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때로는 마지막에 승리의 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주님 새겨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